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기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곳에 이끌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케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의 보혈을 이 시간 우리 박수치며 함께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박수치며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 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비출한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우리 예수님의 내욕이 주은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주의 피 주의 피 아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강이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복 예수를 전하며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세상을 향해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아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을 가운데 이 세상 어디서 있나요? 머물 있나요? 예수 안에 당신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 구원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오늘 만났나요? 받았나요? 이 세상 목숨 바쳤나요? 예수 이름으로 들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야 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 어둠 거치고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던 평안을 찬송이 넘쳐요. 그런 찬송이 넘치십니까? 아멘.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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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치십니까? 아멘.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우리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얻으며 기쁨을 얻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전하며 증거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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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믿으세요.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쁨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 찬양드리기 원하십니까?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기 간절히 원하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다하고 우리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비출 때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함.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오직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 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 권세 잡은 자들이 지금도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멀어지게 함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만을 붙들며 찬양합니다. 주님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둘러보면 아무도 혼자라고 느끼십니까? 우리 믿음의 눈을 들고 주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습관적으로 예배드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온전히 주님만을 오직 주님만을 높이고 찬양하며 주님만을 섬기며 경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고, 이 시간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고, 또 우리 목사님 위에 그 말씀 위에 능력과 힘을 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께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어주시고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만을 찬양하여 날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태초부터 우리를 택하셨으며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우리들을 지켜봐 주시며 주님의 선택받은 자녀임을 잊지 않도록 지켜봐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옵니다. 한 주 동안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간사한 마음으로 살아간다고 다짐하였으나 주님의 뜻이 아닌 내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며 나도 모르게 세상과 타협하며 주님의 자녀로서 오래 참지 못하며 나 자신을 자랑하며 잘못된 삶을 살아간 것 있으면 지금 이 순간 모든 것 주님께 용서를 구합나이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며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께 감사를 나타내며 입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작은 것 하나하나 모든 순간들을 주님을 먼저 생각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거룩한 자녀로서 살아가며 나의 욕심과 생각 등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니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오랫동안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른다고 하였으나 변화되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며 저희의 교만한 신앙생활로 인하여 새로운 성도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여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는 것을 가로막지 않았나 생각하여 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 자신을 바로 알고 버리며 하나님을 바로 알고 변화되어 새로워져 더욱더 낮아지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주님을 향해 앞으로 전진하여 나아가며 기쁨과 소망과 감사가 넘치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싱글벙글 요양원과 주니어스 그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곳에 온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파되어 저희와 함께 많은 이들이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강당에서 목사님과 그의 가족들에게 강인한 믿음과 건강,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저희에게 주님의 뜻을 바로 알고 깨달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존귀한 기둥이 되어 주님을 증거하며 언제나 열심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입술의 열매를 드리는 성가대와 예배를 위하여 준비한 손길에도 함께하여 주시옵고 은혜와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가 주님을 위하여 예배하는 이 시간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골고다 언덕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얻을 때까지 주님 지신 십자가를 생각해보네. 주님 지신 십자가를 생각해보네. 눈물 없이 가지 못하고 기도 없이 볼 수 없는 길, 그 길 당신과 함께 주님 말씀 붙잡고 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순종의 사랑 되길 원해요. 죄의 승리 얻을 때까지. 하나님의 순종의 사랑 되길 원해요. 죄의 승리 얻을 때까지. 죄의 승리 얻을 때까지.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중창단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때 저는 눈을 감고 듣는데 오늘은 눈을 뜨고 들었습니다. 눈을 감고 들으면 한 2, 30명이 부른 것 같아요. 나 혼자만의 착각인지는 모르겠는데 저의 귀는 그렇게 들려요. 저도 명색이 음악을 하는 사람이라서 듣는데 아주 예민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못 듣는 것을 저는 들어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더 쌓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그냥 모르고 넘어가는데 나는 그게 다 걸리거든요. 아주 괴로울 때가 많아요. 괴로울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중창단이 찬양을 이렇게 부를 때 눈을 감고 들으면 지금 몇 사람 불렀죠? 5, 6? 그런데 한 20명 부른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창세기 6장 우리 한 절만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말씀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6장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똑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기서 그러나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뭘 놓고 그러나라고 하는지 성경 앞뒤 전후 문맥을 쫙 살펴봐야 이 말의 의미가 나옵니다. 오늘 노아 얘기를 조금 할 건데요. 노아 얘기를 하기 전에 예비 단계를 말씀을 드리고 노아로 들어갈 것입니다. 시간이 허락하는 데까지 말씀이 계속 이어지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무엇을 교훈하시고자 하는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변함없이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그 날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한 몸으로 한 입술로 주를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을
단위에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그 마음, 그 뜻을 우리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 증거된 그 말씀들이 우리 성도들의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셔서 그 말씀 붙잡고 이 죄악된 세상을 능히 이기고도 우리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길 수 있는 능력의 말씀, 능력의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 의탁합니다. 주님 친히 인도하시고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그겁니다.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교훈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이 어떻게 쓰여진 줄을 이제 우리 알죠? 성경 우리가 오늘날 보고 있는 한 권의 이 책이 우리 손에 들리기까지는 약 1500년이 약간 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한 40여 명의 성경 기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1500여 년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그때 당신의 택한 종들을 불러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서 그들의 손을 열려서 하나님께서 글을 쓰게 만든 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가 보는 성경 66권, 오늘날 바이블이라고 하는 책이 우리 손에 쥐어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교훈하기 위함이었어요. 뭔가를 가르쳐 주기 위함이다. 뭘 가르치시려고? 뭘 가르쳐서 뭐 하시려고?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영생을 회복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목적이란 말이 좀 표현이 그렇네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자연 모든 만물 속에다가 당신의 뜻과 당신의 마음과 당신의 생각을 이렇게 다 집어넣었어요. 자연 모든 만물 속에다가 하나님은 당신의 생각, 당신의 뜻, 이거 쉽게 말하면 진리라고 그러죠. 이 진리를 하나님은 모든 자연 만물 속에 다 담아놨다고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도 담아놨죠. 우리 인간에게도 담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인간을 우리는 누구라고 그러죠? 아담이라고 하죠. 아담. 사실 아담이란 말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거 일반 명사예요.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이 아담이란 이 낱말을요, 우리 히브리 원문으로 딱 파자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완성해서 하나님께서 들어가셨다. 뭘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이런 뜻이에요. 그 세 글자를 합하면 아담이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그 존재에게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신 거예요. 그걸 그렇게 써놓고는 아담이야, 네가 아담이야 이러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어떤 사람이 인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는 자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똑같은 모양, 똑같은 입술, 똑같은 모양, 똑같은 옷 입고,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잠자고, 똑같은 시대에 똑같이 함께 살고 있다 손치더라도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마음이 없으면 누가 일요일날 누가 이렇게 나와서 이러고 앉아 있어요? 에? 재밌게 좀 집에서 오늘 같은 날 푹 쉬고, 여러분 하루하루 생활이 얼마나 힘듭니까? 힘 안 들어요? 힘드시죠? 우리 인생 자체가 고단해요. 힘들죠. 오늘 같은 날 좀 느긋하게 푹 늦잠 좀 자고, 그렇죠? 푹
자다. 오늘 같은 날은 아침밥도 그냥 한 11시나 10시쯤 먹고, 그죠? 그러고 나서 좀 쉬었다가 좀 가족들과 함께 산이나 들로 롯데월드나 무슨 동산으로 좀 이렇게 이러고 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응? 뭐 먹을 거 있다고 주일날 그냥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냥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이렇게 교회 나와서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응? 드라마, TV 나온 드라마보다도 더 재미없는 이 예배 시간에 뭐 이렇게 앉아 있냔 말이죠. 그러나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그런 게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왜? 영생의 문제가 걸려 있거든요. 영생이 뭡니까? 나의 영원한 생명의 문제가 걸려 있단 말입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이거예요. 이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누가 신앙생활을 해요? 여러분, 저는 제가 매일 몇 시에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새벽 3시 반이면 일어나야 돼요. 매일 새벽 3시에. 토요일 날은 제가 늦잠을 좀 자요. 응? 새벽 기도가 없으니까, 없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하는 거니까. 응? 그 제가 느긋하게 일어나요. 그래도 눈 또 보면 한 5시 돼요. 응? 3시 반에 일어나다가 5시 실컷 자고 눈 떠도 한 5시밖에 안 되더라고. 그때 일어나야죠. 어떻게? 예? 왜 그런 거예요? 왜 3시 반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성도들은 열심히 낮에 가서 일하잖아요. 직장에 가서 얼마나 힘들게 일해요. 저는 그런 게 없어요. 저는 그 대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설명을 해야 쉽게 알아먹을 수 있을까? 그걸 그냥 성경을 놓고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맞춰보고 저는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쉽고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이거네, 금방 알아먹기 좋게끔 그거 설명하려고 저는 그냥 밤낮 성경만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죠. 저는 그거라도 해야 되잖아요. 저는 밖이라 저는 일 안 하니까.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영생의 문제가 걸려 있단 말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관한 문제가 걸려 있어요. 응?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우리가 계속 말씀이 이어지니까요, 오늘 이렇게 또 처음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설명을 하면, 창세기 1장 1절부터서 지난 시간에 지금 창세기 5장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 가인, 둘째 아벨, 셋째 셋, 그다음에 누가 태어났어요? 노아스가 태어났어요. 태어났단 말이죠.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씀, 그 아담과 하와가 자기 아들들의 가인이야, 너는 아벨이야, 너는 셋이야, 이렇게 이름을 자기 자녀들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부모가 마찬가지,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 이름 지어줄 때 어떤 마음으로 이름을 짓죠?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너는 앞으로 이런 사람이 되라,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자기 자녀의 이름을 짓는 거예요. 아멘.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하나님께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쫓겨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거든요. 그 약속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기분이 좋았죠. 자기는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고 쫓겨나면서 그래도 아담은 희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에게 여보, 당신은 산자의 어미가 돼, 걱정하지 말자고.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지금 사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지금 자식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그 자식을 낳을 때마다 아담과 하와는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그걸 지금 자녀들에게 그 기대를 걸면서 그 기대를 품고 자기 자녀들에게 이름을 이게 붙여주는 거란 말이죠. 아멘. 똑같은 거요. 오늘날 우리 부모들이,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손치더라도, 그런 부모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간에 부모가 자식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는 부모가 그런 어떤 자기의 소망을 담아서 자녀들에게 이름을 지어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도들은요, 아주 지혜로운 거죠. 그냥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의 이름 좀 지어주세요. 아주 현명한 사람이에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요. 뭔가를 느끼는 거예요. 응? 뭔가를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뭔가를 본 거죠. 뭔가를 알아차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뭐 하나님 모르고 살았으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냥 좋을 대로 그냥 너 이름은 영전 그런 거지 뭐. 그리고 내가 딱 내 이름을 딱 호적을 보니까 영정, 길영자, 밭전자. 저는 이 이름 때문에 저는 무척 가슴 아래 알았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왜 애를 나보고 이름 길영자는 좋아요. 영자, 전자는 밭전이야. 아이고 나 시골에서 옛날 살 때요. 밭에서는 무엇이 나와요? 보리 나오잖아요. 쌀은 어디서 나와요? 논에서 나잖아요. 그놈의 보리밥 먹기 싫어서 그냥 보리밥 안 먹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해필 밭이야. 논이라고 해야지. 나는 그것 때문에 기분이 나빴다고요. 어릴 적에요. 그런데 제가 나이 먹고 성경 말씀을 좀 진리를 조금 알고 보니까 우와, 내가 영원한 밭. 할렐루야, 기가 막힌 이름이네. 아멘. 왜요? 기분 나빠요? 내가 내 이름이 좋다니까? 참말로. 자, 봅시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보세요. 지난 시간에 제가 이 말씀까지 했어요. 아담의 아들 가인. 둘째가 누구요? 아벨. 아벨이 형한테 죽임을 당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죽은 그 아벨 대신에 누구를 줬어요? 셋이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셋이 또 장가 가서 자식을 낳아요. 그 다음에 아들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예? 몰라요? 지난주 얘기한 건데 대답 안 하면 나 말씀 좀 안 할 거예요. 이름이 뭐예요? 큰일 났네. 이렇게 이거 지난주에 들은 걸 잃어버리면 어떡해? 이름이 뭐예요? 에노스. 에노스라는 뜻이 뭐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엄마 아빠가 자기 아들한테 이름을 지어줄 때 그 뜻을 담아줬단 말이에요. 그 뜻이 뭐예요? 에노스라는 뜻이 뭐예요? 무슨 나싱이야? 나싱은 아벨의 이름이 나싱이지. 에노스 이름이 뭐예요? 깊이 생각한다, 숙고한다. 아들의 뜻이 그거예요.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이 엄마 아빠가 뭔가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에노스라고 이름을 지어줬단 말입니다. 아셨죠? 그렇게 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였어요? 그 에노스 때 드디어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야. 이게 중요한 부분이었죠. 지난주에 여기까지 설명을 한 거예요. 에노스 때 와서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그 전까지는 뭐예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 있죠? 자, 아담이라고 하는 가정에서 가인과 아벨이 두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아벨이 죽어요. 형한테 죽음을 당해. 그러니까 당연히 한 집에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응? 아들이 집을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동생 둘째 아들은 죽어버렸어. 그죠? 그래서 이제 가인은 혼자 집을 떠나서 혼자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가인대로 자식을 낳고 살아요. 그러니까 자기 집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아벨은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이 집이 지금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태어난 게 누구? 셋. 셋에게서 자식이 쭉 태어나요. 그렇게 해서 지금 완전히 지금 이쪽 가인의 후손들과 이 셋 후손들이 지금 이게 두 줄기가 이렇게 인간들이 흘러간단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머릿속에 딱 그림을 그려놓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보는 안목이 생겨요.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세상에 물줄기가 우리 역사라고 그러죠. 역사가 흘러가잖아요. 그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진짜 역사와 눈에 보이는 역사와 진짜 하나님의 역사, 그걸 보는 안목이 생긴단 말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두 줄기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인은 가인대로 살아가고 후손 자식 낳고 살아요. 이쪽 셋에서 이제 태어난 게 에노스가 태어났고, 그다음에 에노스가 또 결혼 쭉쭉쭉 해서 낳고 해서 노아까지 나와요. 야, 여러분 노아가 누군지는 잘 아시죠? 노아의 방주, 그 할아버지 노아. 이제 노아로 말씀이 이어질 건데요. 이 노아까지 가기 전에 조금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 에노스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이 말씀 지난주에 설명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세월이 많이 흐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그리고
또 사도 바울도 삼층천에 다녀온 사도 바울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에서 언급을 한다고. 아셨죠? 그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좋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이 뭐예요? 그게 영생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다르게 말하면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영생의 문제라. 영생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뭐라고 하면 이렇게 말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올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을 해버려요. 그럼 어때요 지금? 사도 바울과 예수님 말씀 서로 어때요? 충돌이 되죠. 그럼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오는 것이 아니야 이런단 말이죠. 이 두 말씀이 지금 충돌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말이 진짜냐고. 누구 말이 진짜예요? 예수님 말씀이 진짜죠. 그럼 사도 바울은 가면 거짓말하는 거네? 그게 아니라 말이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한 그 말에는 그 말에 대한 배경이 있어요.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그 다음 말씀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다음 말씀이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이 말씀을 배경으로 깔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 말씀에 대한 배경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주를 부른다는 거야? 주님을 믿는 자들이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르는가? 예수님을 찾는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야. 제가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 하루에 예수님을 몇 번이나 부르십니까? 주님, 예수님. 여러분 하루에 몇 번 정도 불러요? 저는 하루에 저는 한 30번 부르는데요. 안 계시네? 너무 적은가요? 한 50번 나는 부른대요. 아니네. 그럼 너무 많은가요? 그럼 나는 한 20번 부르는데요. 괜찮아요. 손 드세요. 없어요? 너무 많아요? 저는 하루에 한 10번은 예수님 저는 부릅니다. 10번. 계시네. 할렐루야. 저는 한 9번은 부르는데요. 저는 한 5번 정도는 부릅니다. 계시네. 저는 한 3번 정도는 부르는데요. 예, 계시네. 3번 언제 부르시려나? 식사할 때 부르시는 건가? 그런 것 같네. 얼른 내 느낌이 그러네. 식사할 때 아침, 점심, 저녁은 먹어야 되니까 주님 감사해요. 맞아, 그때 부르는 거네. 맞네. 그러면 술 안 드신 분들은 뭐예요? 술 안 드신 분이 지금 더 많아.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부른다. 그 믿는다라는 그 말이 뭐냐 이 말이죠. 이게 핵심이에요. 아셨죠? 어떤 사람이 구원 얻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구원 얻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 얻죠. 누가? 어떤 사람이 영생에 들어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때문에 왔대요? 영생 문제 때문에 왔대잖아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영생의 문제 때문에 온 거예요. 아셨죠? 근데 오늘날 항상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들 때마다 항상 제가 마음에 걸리는 게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말이죠. 교인들이 말이죠. 교회 나오면서 이 영생에는 관심이 없고 다른 데가 더 관심이 있더라고. 신앙생활 하면서. 영생 때문에 열심히 교회 오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보다도 더 급한 게 있어. 그죠?
그러니까 영생에 대한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는 것하고 다 하나님 그건 나중이고요. 나 이거 더 급해요. 이거요. 요거. 하나님 나 이거 좀 어떻게 해줘. 이건 기도가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이건 기도가 잘못된 거예요. 핀트가 지금 안 맞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죄가 뭔 줄 알아? 뭐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막 물론 죄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 걸 죄라고 언급하지 않아요. 그런 말할 것도 없고 성경에서 말한 죄는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거야. 핀트가 어긋났다는 거야. 이걸 히브리 언어로 하마르티아 그래. 한번 따라해봐요. 하마르티아. 그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어긋났다는 거야. 이걸 보고 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르긴 부르는데 하나님을 부르는데 딱 여기다 놓고 부르는 게 아니라 다른 걸 부르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불러요. 하나님 이름으로 불러요. 맞아요. 그건 다 맞는데 그 초점이 지금 영생에 관한 것을 놓고 부르는 게 아니라 다른 문제를 놓고 예수님을 찾고 있단 말입니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냐면은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것보다 누구든지 나를 이렇게 부른다고 해서 천국에 오는 게 아니야. 지금 이 말씀. 그리고 사도 바울도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진짜로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럼 이런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을까? 교회 안에 있을까? 예수님을 진짜로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을 불러 주여 주여. 이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을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있을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야.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마지막 이루어질 때 어디서부터 심판이 이루어져요? 교회 밖에 교회 아니요? 교회 안에서부터 심판이 이루어져요. 그 사도 베드로가 이러잖아요. 교회 안에서 심판이 이루어져 가지고 갈라낸다. 그러니 교회 밖에 있는 영혼들은 어쩌겠느냐? 그건 묻지 마라. 갑자생. 그건 말할 것이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심판이 이루어져. 이걸 갈라내요. 알곡과 쭉정이로 갈라낸다고요. 아시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동안 말씀 들으셨죠?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서 지금 지난 시간까지 계속 하나님이 무슨 역사를 해요? 분립의 역사. 계속 갈라내는 거. 계속 갈라내는 거예요. 갈라내서 또 얘가 이만큼 불어나. 그럼 또 갈라내. 그래서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취하는 거죠. 이것도 시간이 가. 여기서 또 갈라내. 또 이쪽으로 하고 또 한쪽으로 택해. 또 그걸 쭉 시간이 가면 또 불어나겠죠. 그거 또 갈라. 계속 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쪼개고 계속 이 역사를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것만 아셔도 오늘 말씀은 여러분 이제 많은 걸 아신 거예요. 그것이 쉽게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 오늘날 유태인들, 오늘 우리가 말하는 유태인들을 보자고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 아담 얘기하지 말고 아브라함부터만 따져보자고요. 믿으면서 아브라함 때부터.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줘요. 그죠? 아브라함이 딱 기도 제목이 딱 하나 했어요. 하나님이 만날 때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 줄게.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양도 많아요. 목초가 없다니까 양이 곧 재산이죠. 종들도 많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없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무엇이 없었죠?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 만날 때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 줄게. 이 땅의 모든 민족과 모든 열왕과 모든 영혼들이 너를 위해서 복을 받을 거야. 내가 복 줄게. 알았지? 그런데 정작 아브라함이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것은 자식이 없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니 하나님 나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나한테 좀 자식을 좀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늙음하게 100세가 다 돼서 주신 게 이삭이라는 아들을 줘요. 그런데 그 전에 한 10여 년 전에 아들 하나 이미 낳았었죠. 그게 누구요? 이스마엘이요.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오늘날 어디요? 현재 아랍 족속들이요.
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지금 이슬람권들, 그게 이슬람의 바로 아브라함의 서자 사실은 장자죠. 장자의 후손들이요. 그리고 이삭의 후손들이 누구냐면 지금 현재 이스라엘, 지금 현재 이스라엘 후손들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낳았어요. 근데 거기서 딱 뭐예요? 이스마엘과 이삭이 났어요. 네? 이게 좀 똑같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서 카인과 아벨을 낳았죠. 이거 둘로 좀 갈라지죠. 이게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알아먹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과 이삭을 두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너 집 나가 내 보내요. 그럼 이제 이삭이야. 이삭하고 상. 이삭이 장가를 가죠. 자식을 낳을 거 아니야. 이삭이 장가를 가서 뭘 낳아요? 쌍둥이를 낳아요. 에서와 야곱이야. 하나님 거기서 이거 또 갈라내. 하고 큰아들 에돔이 나가. 에서가 나가는 거야. 그 동생 야곱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함께해요. 에서는 떨어져 나가요. 그다음에 이제 이 야곱에게서 12아들을 낳아요. 그 12아들이 그 아들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분리 작업을 해서 하나의 국가를 형성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왔어요. 이스라엘 나라 국가 위에 온 거야. 예수님이 와서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 보고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 전부 다 마귀 새끼들이야 이래 버리잖아요. 너희들 전부 다 마귀들이야. 다 마귀 새끼들이네. 이제 보니까 거기서 소수의 몇 사람만 뽑아내요. 그들이 누구예요? 대표가 예수님의 12 제자예요. 그러니까 또 갈라내는 거예요. 이거예요. 여러분, 이러니 구원받는 자가 많겠어요? 적겠어요? 적은 거예요. 영생에 들어갈 자가 결코 많은 게 아닌 거예요. 적은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극소수예요. 아무나 오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받으라. 주여 아무나 오게. 교회 가서 예수님 이름만 부르면 구원받는다.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분리 작업을 해요. 너 진짜야 가짜야. 하나님이 이쪽이야. 너 이쪽이야. 계속 갈라내는 역사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뽑힌 중에 또 뽑고 뽑힌 중에 또 뽑고 뽑힌 중에 또 뽑아서 최고의 하나님이 당신의 원하시는 당신의 자녀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교회에서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통해서 봐야 돼, 알아야 돼요. 아하, 하나님이 이렇게 쪼개고 분리를 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더 깨끗하고 더 거룩하고 더 온전하고 더 깨끗하고 더 착하고 더 온전하고 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계속 이렇게 분리 작업을 해 나가시는구나. 그걸 어떻게 하는구나를 우리가 성경에서 알아야 한단 말입니다. 아멘. 이 설명을 제가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노아로 가는 거야. 시간 다 돼버렸네. 이제 노아 때 하나님이 노아를 어떻게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둘로 또 갈라요. 노아의 한 가정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어떻게? 물로 심판을 내려요. 이거 또 갈라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아는 어떤 사람이야?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자,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멘. 어떤 사람이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가?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은혜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가? 이런 퀘션, 이런 물음이 나오겠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은혜를 주고 어떤 사람은 은혜가 뭐죠? 은혜가 뭐예요? 은혜는 선물이에요. 그냥 받는 거예요. 주는 쪽에서 일방적으로 주는 거예요. 이걸 선물이라고도 할 수 있죠. 기프트. 내가 뭘 해가지고 내가 상대방이 뭘 받는다. 그것은 은혜가 아니죠. 그건 선물이 아니죠.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대가를 받는 거예요. 나 이거 했으니까 내 임금 주세요. 이건 선물이 아닌 거예요.
내가 받을 내 싹스를 내가 당연히 요구할 걸 받는 거예요. 이건 은혜가 아닌 거예요. 내가 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야 너 이거 받아 주는 거야. 기분 좋겠어 안 좋겠어요? 좋겠어 안 좋겠어? 좋겠죠. 그걸 그 은혜,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바로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요. 그 은혜가 뭐냐고요? 뭐겠어요? 뭐겠냐고요? 그게 영생이에요. 궁극적으로 말하면 그게 영생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영생이라는 선물을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줘놓고 하나님께서 노아로 하여금, 그러니까 은혜를 먼저 줘요. 은혜를 베풀고 그 다음에 그 노아를 은혜 받을 만한 자격 있는 자로 만들어 가요.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가? 주여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 사람들이에요? 받게 될 사람들이에요?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반대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끔 만들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는 살 수 없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어떨 때 진짜 주님의 이름을 불러요? 여러분 이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서서히 답이 나온 거죠. 요걸 이제 노아를 통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할 거예요. 근데 시간이 다 됐어요. 다음 회에 계속. 아멘.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해도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야 돼요.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우리는 절대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줘야 주님, 예수님 이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지 않으면 개코나 누가 주님 찾아? 개뿔이나 누가 예수님 찾아? 이 급하고 바쁜 세상에. 그렇잖아요. 할 일이 태산인데, 먹고 살 일이 얼마나 많은데 누가 주님 찾냐고요? 안 찾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마음,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셔야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주님 하고 예수님 하고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다는 얘기요. 바로 그 은혜를 노아는 받았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노아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의의 후사가 돼요. 의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다면 노아는 의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의, 그 바른 어른. 그 노아가 뭘 잘해서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께 뭘 받았어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 된단 말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 사람들 거꾸로 생각해요. 내가 뭘 열심히 잘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특하게 봐가지고 내가 너 의인이라고 할게. 아니에요. 그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 생각해요. 오늘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많은 오류. 내가 뭘 하나님께 내가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선교하면 하나님 나에게 큰 복 주실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너 봉사 좀 해. 봉사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 선교 좀 해. 선교하는 마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 헌금도 좀 많이 해라. 교회가 형편이 어렵잖아. 너희 교회 봐봐. 올수방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네가 헌금 좀 많이 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야 그 사람 포켓에서 헌금이 듬뿍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 안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뭐예요? 봉사한 것도, 헌금한 것도, 열심히 선교한 것도 내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우리에게 먼저 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은혜를 더 구하는 거예요. 지금 요 한 모든 말을 한마디로 딱 종합해서 말하면 바로 이런 자를 성도라고 하는데, 요걸 다르게 말하면 바로 이들이 하나님께 만세 전에 뭐한 자들이다?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한 자들? 선택된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까지. 아멘.